오늘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드리면서요. 오늘은 건강한 가르침과 귀신의 가르침에 대하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목적이 있으시죠. 뜻이 있으셔서 지으셨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인간을 타락시키고 먼저 사람을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죄인이 되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신약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죄에 빠져 멸망할 운명의 죄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 연합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해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유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를 원치 않고 이 세상에서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좋지를 않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는 하나님께는 복종해야 되지만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피한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은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나님은 인간이 강하게 되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악한 자를 괴멸시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죠. 오늘 읽을 본문은 디모데전서 4장인데요.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을 많이 읽었을 테지만은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충분하게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것이다. 그리고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에 있어서 몇 가지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것은 첫째는 혼인을 금하라고 하는 가르침,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 이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이런 가르침이 귀신의 가르침이라 했을까요? 귀신하면 기분부터 안 좋잖아요, 그죠? 예? 그게 귀신의 가르침이라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걸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이런 가르침이 믿음에서도 떠나게 할까? 왜 그리고 양심이 화인을 맞는 그런 상황이 될까? 그리고 왜 외식하게 하고 거짓말을 하게 될까?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 들어두시면 좋습니다. 성경에서는 혼인을 금하라 이렇게 말한 건 없고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어떤 질문을 했어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뭐 이런 거. 그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니 뭐 이런 말 했고요.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나와 같다는 건 뭐예요? 바울은 결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뭐 결혼해도 결혼하는 자체가 나쁘지 않다. 그러나 나와 같이 그냥 싱글로 독신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좀 좋다. 그랬지 혼인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안 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결혼 문제를 상당히 존귀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를 취해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혼인을 금하라는 말은 그건 지나치고 치우친 가르침입니다. 또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성경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레위기 21장에 보면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라든지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이라든지 이런 짐승들은 부정하니 먹지 마라 하는 가르침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성경적인 일부의 어떤 것들 갖다가 조금 왜곡시키고 좀 치우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명령을 삼아서 혼인을 금하라 이렇게, 또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할 때 성경을 깊이 진리를 연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 참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게 될 수 있고 경건하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 교회나 어떤 사람들은 채식만 하고 육식은 아예 금하는 그런 교회도 있죠.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가르침을 우리는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바울이 했을까에 대하여 조금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첫째는 이런 가르침은요, 사람의 사고를 제한시킵니다. 어떤 음식, 그러니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경건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지 않으면 되니까 더 이상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또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아예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지내면 좋으니까. 그래서 오늘 천주교 신부들은 아주 결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사람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깊이 숙고할 필요가 없이 그냥 하지 마라 하라 이런 몇 가지만 가지면 신앙생활을 아주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게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죠. 사도행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파고라는 곳에서 연설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 사람에서 멀리 떠나 있지 않다. 우리는 그를 더듬어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우리의 생각을 활발하게 움직여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상과 사고력, 판단력을 지극히 악화시킨 가르침, 그런 가르침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르침이든지 그냥 무조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경계해야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 가르침,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야말로 사도잖아요. 그렇지만은 베레아 사람들은 그의 설교를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그런지 하고서 성경과 대조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렇게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비판적인 사고를 그렇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생각해 보죠. 성경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어떤 비판과 의심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많은 비판과 공격을 버텨온 것, 그리고 그 자체로 진리를 지켜온 것이 우리가 오늘 읽는 성경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탕자라고 하죠. 모든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살았을 때
처음에는 좋은 줄 알았지만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고 먹을 것도 없고 배가 고프고 할 때 뭐가 작동하죠? 생각이 작동을 하죠.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회개의 생각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게 귀신의 가르침에 대해서 혼인을 금하라, 식물을 폐하라 이렇게 한 두 가지를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그 혼인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식물에 대해서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모든 음식,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모든 음식, 사람이 먹는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라. 한번 귀신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죠. 혼인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면 그만이에요. 거기 하나님이 없어요. 믿음이라는 게 있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되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거, 그것도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믿을 것도 없어요.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어떤 음식은 가려서 안 먹으면 되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믿는 자들과 믿음이 여기에 있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자들,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지 이런 거짓된 가르침에서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누구한테 감사해요? 그걸 지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런 말에는 하나님 있잖아요. 바울의 말에는 그런 귀신의 가르침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안 하면 되니까, 안 먹으면 되니까.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런 음식을 먹으면서 뭘 생각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이 음식을 주어서 우리로 먹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얻게 하시고 만족함을 얻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역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진리에 대해서 또 얘기했잖아요. 진리를 아는 자들이 그리고 믿음이 있는 자들이 음식을 먹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건 모두 먹을 수 있다. 우리가 이런 음식 먹을 수 있다. 다 믿음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여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어떤 음식이든지.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의 힘이 되고 성도의 능력이 되니까. 육신적인 힘이라도. 그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감사한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면 균형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뭐 안 먹으면 된다? 뭔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믿는 것이잖아요. 이거 진리를 아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런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된다 했어요. 거룩한 음식, 성도의 것이니까요. 여기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혼인에 대해서도 우리 배우자를 대하고 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혼인을 존귀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각각 존귀함으로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에 취할 줄을 알고 우리는 여기서 혼인 생활의 거룩함을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나 혼인하지 마라 이런 거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냥 안 하면 그만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안 먹으면 그만이에요. 이렇게 한 가르침. 자, 이러한 가르침이 왜 위험하냐? 그것은 사람의 사고와 생각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연구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철학자 16세기에 프랑스의 데카르트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죠? 그 사람은 모든 형태의 지식을 방법론적으로 의심하고 비판을 해봐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에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들어보셨죠? 예. 직관에 대한 어떤 확신, 그것 거친 것, 비판과 그런 고찰을 거쳐서 생각을 거쳐서 의심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받아들였을 때 비로소 그것은 지식이다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산동성의 유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 영을조차 행하라 이렇게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성경에 있느냐?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사람의 내적인 평강의 느낌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라. 왜냐하면 그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과 우리 사람의 영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둘이 합하여 두 영이 합해 한 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구분할 수 없이 커피와 물을 타서 하면은 커피, 물이 되듯이 사람의 영, 하나님이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속의 느낌이 좋으면, 평강의 느낌이면, 그러면 그 영의 느낌을 따르는 것이 바로 주를 따르는 것이다. 주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런 사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너무 간단해요. 느낌만 따르면 되니까.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쉽다면 그냥 느낌만 따르면 되니까. 평안하고 좋으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 표현이니까 그렇게 따르면 된다 이거예요. 또 그보다 좀 전에 나이가 차인 둘이라는데, 2살이라는데 와치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교사예요. 성경 교사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는 또 어떻게 말했냐면은 교회가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 입장 위에 서야 된다. 한 지방에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부천에는 부천 장로교회가 없고 부천교회만 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듯이, 안디옥 교회가 있듯이, 고린도 교회가 있듯이, 그렇듯이 부천에서는 부천이라는 지방 입장에다 교회를 세워야지. 장로는 교회에 있지만은 장로교회는 없다. 침례를 받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성경적이지만은 성경에는 침례 교회는 없다. 그래서 성경에는 오직 교회가 한 지방에는 하나의 교회만 있었다. 교시를 보면 일곱 도시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거는 모두가 도시 이름이에요. 7교회만 있었다. 한 도시 한 교회만 있었다. 2교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방적인 입장에 세우지 않은 게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논리가 너무 옳으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입장에 섰고 참교회라고 생각해요. 참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라면, 그러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14서신이나 써서 교회마다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오늘 우리는 참교회가 되기 위해서 장로교 간판 떼고 지방 입장에 서면 그냥 참교회가 되는 거예요.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많은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다 쓰고 또 갈라디아에다 쓰고 에베소에다 쓰고 빌립보에다 쓰고 골로새, 히아레볼리 등등 많은 편지를 쓸 필요가 없어요. 데살로니가 쓸 필요 없어요. 지방 입장에만 확실하게 서버려라. 이렇게 하면 참교회가 돼버리고, 거기에 안 서버리면 다 거짓교회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어떤 성경에 어떤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온 거예요. 어떤 음식을 먹지 마라, 성경입니다. 결혼 안 하는 게 좋다,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치우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 문제도 이것이 하나의 우리가 문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야말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되새김질하며 정말 소화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구약에는 의식적이고 예식적인 어떤 예표적인 그런 말하자면 그런 말씀도 있는 거고, 어떤 것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취할 것도 있겠지만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해야지, 뭐든지 그렇게 한편으로 치우치게 가르치면 그것이 바로 귀신의 가르침, 엄청나게 기분이 안 좋죠.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인간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을 따라서 속의 느낌이 평강이면, 어떤 사람은 소개를 했어요. 뭘? 결혼하라고. 이 자매가 어떠냐? 그럼 이 형제가 어떠냐?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다른 거 아무것도 볼 것 없어요. 자세하게 따질 것도 없어요. 내 속이 평안한 그거 한 가지 보면, 아, 속이 편안해. 그럼 그냥 결혼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죽을 고생을 나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렇게 쉽냐는 거죠. 그렇게 영적 생활이 쉽냐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냐는 거죠.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믿음으로 행한다는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적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세계잖아요. 그렇지만 기묘하게 또 우리는 우리 믿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건 우리 오관에 관계된 게 아니에요. 믿음의 감각이라고 하는 건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건데, 그 믿음을 내가 갖기 위해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내 속이 좋다 나쁘다 이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속에 양심에 어떤 정죄감이라든가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이냐?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귀는 그걸 또 속일 수가 있기 때문에, 거짓 느낌, 좋은 느낌을 줄 수도 있고, 거짓 그런 불안감도 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위 이단이라고 할 때 어떤 학자들은 이단이란 한 면으로는 참 옳은 것 같은데 그 다음 면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소리예요. 두 번째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때 그 이단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균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게 다 균형이 있고 온전한 진리예요. 한쪽으로만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말하자면 3단 논법식으로 이러니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지 않느냐, 이렇게 사람이 꼴딱 넘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생각을 좀 더 깊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바울은 절대로 디모데에게 어떤 것을 내 말하는 그대로 녹음기처럼 해라, 그렇게 말을 안 했어요. 네가 알면 성경을 뭘 아느냐, 네가 내가 말하는 대로 그대로 그냥 외워서 녹음기처럼 그냥 말을 해, 그렇게 말을 안 했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얘기예요. 내가 하는 대로 해. 네가 뭘 안다고. 내 말하는 대로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말해,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는 제가 아까 베리아 사람도 얘기했지만요, 자기 말이라 하더라도 그게 과연 그런 말인가, 성경에 대조하면서, 그러면 그게 구약 성경이겠죠? 과연 그게 그런가,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노블하다, 고상하다, 신사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디모데 후서 1장 13절에는 그런 말을 써요. What you heard from me, 나에게 들은 것을 keep as a pattern of sound teaching, 건전한 가르침의 본을 따라서 지켜라, 그랬습니다. With faith and love in Christ Jesus,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다음 구절에는 네가 네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은 아름다운 것이 있다, 그걸 지켜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도 네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신 아름다운 보배가 있다, 그걸 지켜라. 네가 뭘 있냐, 네가 뭐 알면 뭘 하냐, 내가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은 지식이기 때문에 넌 네 걸 다 버리고 내가 하는 말이나 그대로 앵무새처럼 녹음기처럼 해라, 이렇게 가르치나 있다니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는요. 그 다음 장이죠. 2장 7절에서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말하는 걸 숙고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consider 영어로. 범사에 총명을 주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어떤 말은 하나의 그것이 패턴, 우리 한국말 하면 어떤 라인, 바울의 어떤 개요, 어떤 윤곽을 얘기한 거지 내가 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노선죠. 그건 바울의 노선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노선이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겠죠. 그런 것을 따라서 내가 말한 걸 생각해봐. 그럼 바울의 말은 어떤 것이겠어요? 그걸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준 말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총명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이 좋은 가르침이에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더욱더 성경을 생각할 수 있게, 더 깊이 생각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하는 말씀, 거기에 못 박히게, 거기에 굳어지게, 경직되게 하는 그런 가르침은 다 좋지 않은 귀신의 가르침과 관련되다 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 죄사함을 받고 죄악 세상에서, 방탕에서, 음란에서,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죠. 그런 귀신이 나갔어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을 충만히 채워야 돼요. 어떻게 채워?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더 공부하고 그럴 때 우리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되거든요.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이러면서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있잖아요. 이 말씀은 한 번 읽었고 외웠다고 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 게 아니에요. 그게 안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한 30년, 40년 될 때 30년이 넘어서 비로소 40년이 넘어서 비로소 조금씩 알게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대양과 같이 깊고도 넓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혼인을 금하라, 식물을 폐하라 이렇게만 하지 않고 그 뒤에 또 말을 했잖아요. 그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사고가 굳어지게 하는 가르침 이렇게만 하면 돼. 그냥 편한 거죠. 신앙 하기가. 이거 안 하면 되고 이거 하면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좀 더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그래서 쭉 기도와 말씀으로 등등 거룩해진다 이런 말 했잖아요. 기도하지 않았대요. 진리를 알지 않았대요. 믿음이 없었대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 안 하면 되니까 이런 종류의 가르침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은 이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사고가 점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굳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귀신 얘기를 좀 할게요. 12장에 어떤 환자가 있는데 눈 멀고 소경이에요. 귀머거리 되고, 귀머거리는요 자동적으로 말을 못합니다. 귀머거리와 벙어리는 같이 가요. Go together. 제가 프랑스에서 전도를 할 때 귀머거리가 있어요. 말 못해요. 그냥 항상 제가 복음을 전할 때 A4 용지를 이만큼 쌓아놓고 계속 써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한 적이 있어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날때부리게 된 게 아니에요. 귀신이 그랬어요. 귀신 들려서. 그래서 결국 주 예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간지를 앓고 말이죠. 간지를 아세요? 갑자기 거품을 하면서 넘어져서, 오늘날도 어떤 사람들 부흥회 한다고 하면 보면 막 거품 풀고 넘어진 사람이 있는데요. 아주 흡사한 그런 광경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에도 막 넘어지고 어떤 때는 물에도 넘어지고 거의 뭐 이거 뭐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누가 그랬느냐? 그것도 이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을 들려서 간지럽게 됐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좀 고쳐달라고 주님께 데려갔죠. 너무 고생한다.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13장에는요,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치시는데 18년을 꼬부라져 가지고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가 있었다고. 18년간을 어떻게 꼬부려서 피지를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왜 그랬냐? 귀신이 들려요. 그럼 여기까지만 얘기를 해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귀신이 하는 일이 뭔가. 하나만 더 할게요. 누가복음 8장에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요. 2,000마리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귀신 여러 마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 마리가 한 사람 속에. 막달라 마리아는 몇 마리가? 일곱 귀신이 들었다. 여기 이 사람은 군대 귀신이라고 2,000마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옷을 입지도 않고, 옷을 입어 감기도 안 걸려요. 옷도 입지 않고 집에 안 살아. 집에도 안 살고 어디서 살아? 무덤에서. 무섭지도 않아. 무덤에서 살아. 그래서 예수를 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안다. 야고보서 2장에 그랬어요. 귀신의 믿음이라고 있다고 했어요. 귀신도 안다. 그 정도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알고 떤다. 이렇게 야고보가 얘기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렇고 사도행전 16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여자가 있어요. 나와요. 그 주인을 비즈니스로 귀신 들려가 점을 쳐가지고 영어로 fortune teller라고 그래요. 그런 짓을 해서 일을 보게 그렇게 하는 여자가 있는데 사도 바울을 보고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데 이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제 얘기를 할 때 귀신은 뭐 하는 존재냐 할 때 귀신은 인간을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게 만드는 귀신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야 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해서 그야말로 활력 있고 강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강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 강한 걸 주셨어요. 사람에게. 강건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줘서 마귀의 계기를 능히 대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시는데요. 귀신은 어떻게 한다고요? 눈 멀지, 보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살아서 뭐래요? 듣지도 못하지, 말도 못하지, 보지도 못하지. 살아서 뭐 하냐고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이 옷도 안 입고 집에도 안 입고 무덤 와서 왔다가 소리나 지르 쓰고 힘은 또 얼마나 센지 쇠고랑으로 쐐쇠요 다 끊어버리고 얼마나 무섭게 사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바로 귀신이 하는 거예요. 18년 동안 꼬부라져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귀신이에요. 그걸 다 하나님이 펴줬어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니까 그제서야 18년 만에 하나님 만세했는지는 몰라도 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고요. 그러면 신약에도 귀신 들렸던 사람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아까도 말했지만 7 귀신이 들렸다 했고 결국 주님이 쫓아내주고 그 막달라 얼마나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겼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난 한 번도 귀신하고 관계가 없이 그냥 말 깨끗하게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귀신의 가르침 많이 들으신 분 많을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모르고 들었겠지만
그래서 귀신의 작전이란 하나님이 창조할 목적 있게 지으신 사람 갖다가 완전히 무능하고 무력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병신 만들었고 쪼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만들 때는 아주 멋있는 캔으로 만들어서 야, 저거 사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귀신이 하는 일은 그 캔을 확 쭈그려가지고 못생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게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아요. 저는 40여 년 신앙생활하면서 참 숙제가 많았어요. 왜 처음에 안 믿었을 때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해 보였어. 저 사람 정말 인재 똑똑하고 정말 멋지고 기능이 있고 말이지, 은사 있고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한 10년 되더니 사람이 이제 병신데 저렇게 멍청하니 해가지고 또 이렇게 은사주의에서 막 쓰러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주 쓰러진 사람은 얼굴도 희어머리하고 눈도 꼭 붕어 눈 같아요. 눈에 총기가 없어져서 그냥 눈만 검먹검먹하는. 왜? 계속 한 번씩 쓰러지면 정신이 한 번씩 나가니까. 그러한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제가. 방언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정신없이 한 7시간을 어머로로로 계속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 눈을 쳐다보면은 그 총기 있는 눈이 어디 갔나 없어요. 저는 제 정신을 잘 때 빼놓고는 안 잃어버려요. 저도 성령 침례니 무슨 방언이니 이런 걸 너무너무 강조하고 그런 그 유럽에서도 제가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많이. 그들하고 성경 가지고 논쟁하면서 엄청 많이 그들과 싸웠어요. 그거 가지고. 괜히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귀신의 가르침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걸 거짓말이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그런 식으로 말했어요. 믿음에서 떠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정도로 얘기할 테니까 경험하면서 과연 그런 종류의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을 제대로 작동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보시면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연구를 해요. 나는 이걸까지 이제 연구를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봐야지 나중에 그 말이 참 일리가 있는 말이야. 이렇게 여러분도 생각을 해야 여러분 발전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리가 멀쩡해도요. 한 6개월을 안 쓰고서 가만히 누워 있어 보세요. 다리 못 움직입니다. 아세요? 못 움직여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리 재활훈련을 해요. 6개월 동안 뻣뻣하게 있으면 뻗정다리가 못 움직인다니까 이게. 다리는 있는데 못 움직여. 여러분 생각, 사고력, 판단력 있어요. 사용하지 않게 만드는 가르침. 그것도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을 하면 사고하지 않고 한번 생활해 보세요. 그러면 영적 치매가 온다고. 제 말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상과 사고력과 판단력, 비판력이 활성화되기를 바라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데 여러분 아멘이라는 말이 정말 아멘다운 아멘을 해야지 무조건 붕어가 물 먹듯이 아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눈이 붕어 눈이 된다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판단력이 없게 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양심과 굉장히 관계가 깊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까 데카르트라든가 칸트 얘기 좀 했죠?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제가 썼잖아요. 자주적인 사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게 임마누엘 칸트예요. 인간은 자기 자주적인
순수한 어떤 비판에 의한 순수 이성 비판이라 했잖아요. 그것으로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하고서 가지고 생겨난 것이 바른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람의 가르침이 우세한 곳,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가르침이 우세한 곳, 그런 데를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고 말씀으로 이끌어주는 가르침에 창념해야 돼요. 사람의 말이 더 세력 있게 되는 것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거기에서는 자연히 사람의 사고력이 약화되고 결국은 마비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양심이 작동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8장이면 8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사람들은 먹을 수 있다, 제물. 그게 무슨 바울도 얘기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세상에 우상이 있고 많은 신이 있다고 하지만 뭐가 있긴 있냐? 하나님 한 분이시다. 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만물이 그로부터 나왔다. 뭐가 있냐 신은. 이렇게 했는데요. 그런데 11장에 가서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여러분 이런 말 이해했어요? 네?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더니 그냥 먹으면 되지. 네? 네? 그런데 고린도전서 8장부터 11장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면 바울의 하나의 그 마음이 세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 성도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야.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그런 말도 했어요. 음식은 고린도서 8장도 그런 말 했어요. 음식은 사람을 세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런 말 했거든요. 음식 가지고 먹어야 한다, 먹을 수 있다, 먹지 말아야 된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것이 과연 너의 형제를 세우는 일이냐, 너의 형제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냐, 형제를 결국은 무너뜨리는 일이냐. 나는 만일 음식을 내가 고기를 먹어서 형제를 넘어뜨린다면 일색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런 바울의 어떤 일관적인 사상이 있습니다. 자기의 양심도 있고 남의 양심도 있다, 그런 소리를 했고요, 바울이. 제가 아까 소위 영을 따라 행한다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 속의 느낌이 어떠면 상대방의 느낌에 대해서는 주의를 안 해요. 그냥 얘기하다가 탁 일어서 가버려요. 내 속에서 평강이 없다고. 여기 지금 앉아있는 게 평강이 없다고. 그 사람들 벙찌는 거죠. 네? 서로 무슨 약속을 했다가도 이런 팍 깨버리고 가요. 왜? 내 속에 불안하고 영이 주님이 합당하지 않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자기의 양심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의 양심은 생각을 안 해요. 남의 말하면 주님 앞에 세워짐과 세워지지 않, 그거 상관 안 해요. 이런 것들이 뭔데? 이건 주의 영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의 영이 아니에요.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로마 14장 읽으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얻으며, 우리는 그러므로 성들의 화평과 덕세우기를 힘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인지요? 무조건 내 속의 평강의 느낌을 따라서 행하면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 아무 느낌도 없어도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겐 정말 진리가 필요하고요, 믿음이 필요하고요,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요.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할까? 그렇게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 17장에는 제가 아까 말했지만 아레오바교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다. 더듬는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게 쉽게 알 수 있는 거 더듬는 게 아니죠. 탁 보면 이거는 벨이, 이건
컵이네.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더듬지 않아도 돼요. 잘 모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요. 하는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요. 수없는 기도와 많은 시간 우리는 주님과 거래를 해야 돼요.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걸 기뻐하시고,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조심스럽게 두려워하며 떨면서 찾아갑니다. 마지막 결론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선한 교훈으로 건전한 가르침이요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귀신의 가르침이 어떤 건지를 알고 이렇게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건강한 가르침으로 사역을 하라. 그렇게 형제를 깨우치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될 수 있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좇은 건강한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을 것이다. 망령되어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의 사역은 성도들에게 어떤 사상을 주입하고 몇 가지 행동 강령을 주어서 그렇게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을 성도에게 주어서 성도를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분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이고요. 우리는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사역을 하는 게 원치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최대한도로 참 철학자들 말처럼 철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굉장히 깊이 생각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합리적인 의심, 합당한 의심, 비판을 거쳐서 그리고서 우리가 비로소 성경과 대조하고 많은 체험을 대조하고 또 많이 배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가르친 말씀의 가르침은 어떤 사람한테 배운 전수된 머리로 전수된 지식 아니에요. 저는 정말 성경을 많이 읽었고요. 또 앞선 선진들 물론 성경에 있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또는 마태나 요한이나 다 많이 배웠지만은 성경 읽었지만은 그 외로도 그 후에 일으켜진 하나님의 건전한 수많은 종들 그들의 책을 많이 읽고요. 또 저도 다니면서 전해보고요. 또 고려해보고요. 오늘날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의 이 한 가지 제목이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소원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어떤 사람의 사상과 나 개인의 사상과 생각을 주입시켜서 그걸 잘 따르게 하는 기계적인 사람들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니고 저희들은 우리의 말씀을 잘 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또한 가진 어떤 것이 있어서 저는 제 아들 목사 간단히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들 목사, 제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정말 모태교인으로 태어나서 저한테 배웠지만 제가 영동 종합교회 가서 설교한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참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절대 아버지가 한 말 그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설교 들어보셨겠죠? 다. 그렇지만 그 속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저하고 어떻게 보면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게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 중심에 있어서는 같은 게 있어요. 본질에 있어서는 같은 게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랬어요. 네가 내 말씀의 어떤 패턴을 따라서 하되 너에게 주신 아름다운 걸 지켜라. 그러면서 내가 말한 걸 깊이 생각해봐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청명을 주실 것이다. 바울은 디모데를 자기 아들이라 해서 완전히 자기의 도구를 만든 사람이야. 그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 속에도 주님이 주신 청명이 있어요. 주님이 주신 그에게 준 하나의 의인이 있어요.
그런 걸 존중하면서 우리는 동력한, 이렇게 해도 우리 안에는 많은 신실한, 정말 주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소유한 보배로운 주의 종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4장을 통해서, 디모데전 4장을 통해서 무엇이 과연 하나님의 건강한 가르침이며 또 사도 바울이 말한 귀신의 가르침의 위험은 무엇이며 저희들이 묵상을 해보고 상고를 해보았습니다. 아버지 더 빛을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정말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지, 악하고 참으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런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서 이 시대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말씀의 진리가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